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 있어요. 그러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다니고 있는 이영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처음 같이 하게 되었는데 만나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죠? 천수경이요. 어디쯤 배웠어요? 중간쯤? 네, 중간. 네. 중간이라고 하면 어디지의 중간쯤이죠? 어딜까요? 천수경의 중간이죠. 천수경의 중간. 백설은 어디쯤인데요? 원보리심 원보리심. 그거 할 차례예요? 중간 아닌가요? 원보리심의 중간. 네. 원보리심의 중간쯤이에요? 그러면은 원보리심의 중간쯤 우리가 어디까지 배운 거예요, 지금? 아마 다시 보기를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다시 보기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어디쯤 하고 있어요? 원화. 하는 어느 부분? 원화로는 5가지가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 방편 배웠던 것 같아요. 선방편. 맞아. 선방편을 배웠다. 네. 선방편을 배웠다. 네. 거기까지 맞나요? 네, 맞는 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기습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시작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시험 볼 때가 다가왔다 이거죠. 스승님,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이번에 시험을 보신다면 꽈락이 상당하지 않을까. 네. 지난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승무법부가 끝나고서 뭐라 그랬냐면 드디어 자신감이 생겼다. 아닌 것 같은데요? 자신감이 생겼다. 그렇게 대답했었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거 영상이 편집이 안 됐을 건데. 자신감이 생겼죠. 생겼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알았어요. 어쨌든 제가 기습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봤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이 공부를 조금 잘하려면 방법 중에 하나가 목차를 좀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목차의 흐름 중에 자기가 어느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건 특히 천수경 공부는 이 목차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박내외 아니제신진어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재근버부님. 오박내외 아니 재신신어는 네. 계수문에 뭐라고요? 청보리심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오박내외 아니제신진어는 왜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오박내외 아니제신진어는 잊어버렸어도 청보리심하기 위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면 청보리심이 무슨 뜻인지 알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보리심 법문을 청한다. 즉 보리심 법문을 올바로 청하기 위해서 오박내외 아니제신진어를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지금 권보리심 부분에서 보면 개수문 파트가 있었잖아요. 네. 개수문은 왜 하는 거예요? 밝은 버부가 대답해봐요. 깊게 보고 있는데. 자비와 지혜를 구족하신 네. 관세음 보살님께 기의합니다. 네. 관세음 보살님께서 네. 권하시는 보리심 법문을 일심으로 마음에 새기기를 발언하기 위해서. 오. 근데 잘 읽었다, 너. 좀 티 좀 나지 않아요? 저거 자주 안 읽었던 티 나잖아요. 입에 달라붙질 않아요. 네. 시켜보니까 확실히 티가 좀 나는데 지금 근데 정확하게 답변을 한 건 맞아요. 관세음보살님께서 권하시는 보리심 법문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개수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위에 이 쭉 이어지는 이 목차가 있으면 그 밑에 하위 목차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상위 목차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목차의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천수경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한눈에 꿰뚫으려면 이 팔단보리심이라고 하는 그 보리심의 순서와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 또는 읽는 부분, 이 부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상위 목차와 하위 목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원화, 속, 승, 반야선부터일 거야 아마. 개인적으로 원보리심 부분에서 지금 10원 부분을 하는데 이 10원 부분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비율을 했습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셔야 돼요. 이 10원은 첫 번째는 계약서와 비슷한 구조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두 번째는 지도와 비슷하다. 계약서와 비슷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무 대비 관세음 하면서 내가 무엇을 지키겠다라고 서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사인하고 지켜야 되는 약속이 성립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와 비슷하다. 그럼 지도와 비슷하다라는 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안 거냐면 지도가 있는 이유는 방향이 있기 때문인데 어디로 나아갈지 목적지가 명확하게 먼저 나왔죠. 원하속지 일체법, 일체지자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일체지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준비물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지혜안, 두 번째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자비심, 그리고 세 번째는 방편. 이 세 가지가 일체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과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기억이 좀 되살아났나요? 네. 네. 그러면 완전 처음에 했었던 이야기가 기억나나 볼게요. 당황했어요. 자, 인도 불교사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초기 불교. 재근버부님. 그 다음 뭔가요? 부파불교. 오! 깜짝 놀랐어요. 부파불교. 승부버부님. 그 다음 뭔가요? 밀교. 밀교? 맞을까요? 다른 의견? 대승불교. 아, 대승불교. 그러니까 밀교가 맞긴 맞는데 그 다음이에요. 중간에 대승불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 불교는 무슨 불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중에? 대승불교.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까지를 대승이 있으면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가 있을까요? 소승. 소승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흔히 소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표현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약간 유치한 표현이에요. 유치한 표현. 그게 뭐냐면 대승이 처음 시작이 될 때 그 전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불교 계층들이 있었는데, 다른, 그러니까 전통 불교죠. 전통 불교의 기득권과의 경쟁을 할 때 대승불교라고 본인들을 하는 이 새로운 불교 운동이 기존의 운동을 비하하기 위해서, 본인들을 높이고 기존을 비하하기 위해서 기존은 소승이다, 우리는 대승이다, 이렇게 약간 유치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한 말들을 사실은 우리가 굳이 믿고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불교를 상자부 불교라 그래요. 대승불교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대승불교를 맨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보면 돼요. 소승과 경쟁하기 전에 본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보면 명확하게 본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보살승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밀교 같은 경우에는 밀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금강승이라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1번, 2번, 3번이 불교의
세 가지 유형의 법륜을 보여주는 겁니다. 법륜. 법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바퀴가 있으면 그 진리의 바퀴를 굴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바퀴는 멈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녹야원에서 오비구를 데리고 설법을 하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법륜을 굴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륜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처음에 굴른 법륜은 제1법륜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제1법륜의 특징은 바로 무아의 지혜입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 인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두 명의 왕에게 지배당하고 있대요. 두 명이요? 두 명의 왕. 누구예요? 누구냐면 있다와 없다. 네? 있다라고 하는 왕, 그리고 없다라고 하는 왕. 이 양극단의 견해에 마치 왕에게 복종하듯이 사로잡혀서 자신의 온 삶을 물들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왕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존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무아의 지혜라고 하는 걸 말하기 전에는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철학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종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라는 게 있는데 이건 가짜 나라. 그러면 진짜 나라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이 영원 불변한 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제해서 그걸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전제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있다와 없다. 이걸 가지고 두 왕이 지배를 했다면 부처님께서는 중도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전제 자체가 바뀐 아니다. 너희들이 가짜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고 진짜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고 전부 다 개념이고 허구일 뿐이다. 나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무아가 되면 몸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안 없어져요. 사람들이 무아가 되면은 자기 몸이 없어질까 막 무서워가지고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막 먼지가 돼서 막. 그거 제가 봤어요. 그 영화 저거 그거 있어요. 그 인간의 뇌를 이 잠재력을 활용을 이렇게 쭉 하면은 그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 그거. 루시? 그거요 그거. 거기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상하는 바가 드러나잖아요. 완전히 100% 잠재력이 활성화가 딱 되니까 루시가 사라져버렸어. 네, 맞아요. 루시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있다 또는 없다. 이 두 왕에게 지배되는 이들이 무아를 상상을 할 때 무아가 되면 몸이 사라지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마음이 사라지는 줄 알아요. 그건 그럴 수 있겠는데요? 안 그래요. 마음 안 사라져요. 몸도 그대로, 마음도 그대로라. 이 10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깨달음의 지도기 때문에 쭉 나아가다 보면 수행을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언급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몸도 그대로 있고요. 마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닐 뿐이죠. 몸이 없다가 아니라 마음도 없다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경험을 나라고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경험이지. 어쨌든 이 제1법륜이 무아의 지혜인데 이때 이 지혜가 나오고 나서 대승불교에서는 제2법륜이 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무슨 법륜이냐면 자비의 법륜이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둘이 친구라. 그런데 네? 그래도 아니, 좋아. 이제 두 분이 친구인데 백설부부가 출가한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됐어요. 오. 아라한이 됐어요? 그러면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관정법부님도 아라한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저는 딱히 좀 모범이 되어서 네.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아라한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라한은 이 무엇인가 다양한 능력들이 생기는 게 아라한이 아니라 자아라고 하는 의도와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뭐가 사라진다 그랬죠? 첫 번째? 의도가 사라진다 그랬죠? 네. 그러면 아라한이 됐어요? 친구 돕고자 하는 의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오. 기존에 만약에 둘이 서야 그랬어요. 네. 네가 먼저 아라한이 되면 꼭 나를 아라한까지 이끌어줘라. 그러면 그 업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이끌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무관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 이게 지금 어떤 문제인 거냐면 지금은 개인 대 개인이었죠.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시대 대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은 무아의 지혜라는 걸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비를 강조하셨을까요? 안 강조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엄청나게 강조하셨어요. 승단에. 왜냐하면 매일 탁 발라가게 하셨거든요. 매일매일 1시간씩 걸어가지고 마을에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 집 앞에 가가지고 이거 바로 이렇게 들고 탁발 받다가 법문해달라 그러면 법문해주고 축원해달라 그러면 축원해주고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직접 가봐요. 자비심이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자비를 누구 말을 들었냐면 부처님 말 듣고 강조가 되고 실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이 세상에 안 계시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무아의 지혜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아라한이 못된 성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범부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분들의 성향이 자비심보다는 개인의 수행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쯤 되니까 스님들이 탁발을 잘 안 나와요. 탁발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산에 들어가셔서 수행하고 다 산에 들어가가지고 학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들의 입장에서 친구가 자 백설법부가 아라한이 됐어요. 그러면 아라한은 관정법부님이 깨닫든 안 깨닫든 행복하든 안 행복하든 본인은 완전히 행복해요. 완전한 열반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관정법부님 입장에서는 네. 네가 깨달았으면 나도 좀 깨닫자 이런 욕심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누다내는 거죠. 아니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완전하죠. 그러니까 지금 무아의 지혜에서 자비의 법륜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무아의 지혜 좋다 이거예요. 개인을 완전한 행복으로 이끌었어요. 근데 그 완전한 행복을 얻은 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대중들, 다른 불자들, 다른 민중들 입장에서는 시대적인 요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도 좀 구해달라. 그래서 그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자비의 법문이 굴르는 겁니다. 그때 등장을 하는 게 보살승이라고 하는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아의 지혜를 얻으면 아라한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 보살승의 자비를 완성을 하면 일체지자가 된다 그래요. 부처님이 되고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체지자가 되기 위해 3아승직업 10대겁이 필요하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예를 들면 자 사방 좀 작게 할게요. 작게. 너무 크면은 좀 그러니까 1km 되는 바위가 있대요. 근데 100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선녀가 있대요. 선녀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감으로 내려올 때마다 바위를 한 번씩 쓸고 지나간대요. 그래서 바위가 다 닿는 시간. 그게 1겁이래요. 1겁. 네. 아승직업이 아니라 1겁. 그리고 아승지는 곱하기 무한이라. 무한. 야, 이건 선녀들 옷을 뭐 사포로 바꿔도 안 되겠네. 3아승직업 10대겁이 걸린다 그러면 오래요, 아니에요?
오랜 거죠. 네. 이게 뭐가 갑갑한 거냐면 내가 못 깨닫는 게 갑갑한 게 아니라 여기서 초점은 자비죠. 자비는 속도, 일체, 중이잖아요.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걸 실천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느린 거라. 그러면 빨리 중생을 구제하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느리니까 갑갑하잖아요. 이 자비심을 빨리 실천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 빨리 구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 길을 일체지의 길을 빨리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개인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자비심 때문인 거예요? 자비심. 자비심 때문에 제3법륜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편의 법륜입니다. 이 방편의 법륜의 특징은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굉장히 한국적인데요. 네, 빨리빨리예요. 그래서 아마 천수경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제1법륜이 있고 2법륜이 있고 3법륜이 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첫 번째는 지혜죠. 네. 두 번째는 자비죠. 세 번째는 방편이죠. 뭐하고 같아요? 원보리심 발언이랑 같아요. 그렇죠? 네. 세 가지 준비물하고 똑같죠. 네. 이 세 가지 준비물을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냐면 천수경은 자 대승불교 경전이에요, 밀교 경전이요. 밀교? 밀교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 제2법륜에는 제1법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법륜에는 제2법륜과 제1법륜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밀교에서는 일체지를 증득하는데 빨리빨리 증득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게 세 가지라고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자비, 방편. 지혜, 자비, 방편. 지혜가 있으면 누가 행복하냐면 내가 행복해요. 자비가 있으면 누가 행복하냐면 중생이 행복해요. 방편이 있으면 누가 행복하냐면 빨리 행복해져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혜하고 자비하고 방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일체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물이다. 그리고 그것이 왜 굳이 언급이 됐느냐. 제1법륜과 제2법륜, 제3법륜의 핵심이라는 것. 이걸 먼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여기서 반야선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하, 속승, 반야선인데 이 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탈 것이라. 탄다, 타다. 반야선, 이거 배거든요, 배. 반야의 배를 타다 이거예요. 자, 관정법부님은 차 있어요? 없어요. 언제 살 거예요? 모르겠어요. 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 그런 질문 하세요? 아니, 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없는데요? 아, 아니, 왜냐면은 보통 남성들은 뭐 가지고 싶냐고 그러면 차 가지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집 가지고 싶어요. 승무법은요? 차, 전 차 가지고 싶습니다. 드림카 있어요, 드림카? 드림카요? 네. 이거 가지겠다. 모닝. 모닝, 예, 좋아요. 좋아요. 자, 좋습니다. 예.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탈 것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각자 가지고 싶은 탈 것이 있겠죠. 가지고 싶은 탈 것. 탈 것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타기 위해서. 타서 가기 위해서죠. 근데 그 가기 위해서 고르는 탈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현실적인 대가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로 작용을 해서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고르기도 하지만 드림카라고 하는 건 현실을 고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을 고려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드림카라고 하는 것의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탈 것의 크기, 그릇의 이제 크기를 보여주는 건데. 그릇이 모닝. 야, 난 그릇이 웃대.
그릇의 이제 크기를 보여주는 건데, 자, 탈 것이 좋으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탈 것이 좋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빨라요. 자전거가 빨라요? 오토바이가 빨라요? 오토바이요. 오토바이가 빨라요? 자동차가 빨라요? 자동차. 자동차가 빨라요? 비행기가 빨라요? 비행기. 이렇게 빨리가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용량이 틀려요. 몇 명 태울 수 있느냐? 몇 명 태울 수 있느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무아의 지혜에 탈 것인지, 이거는 아까 누가 행복하다 그랬냐면, 내가 행복하다 그랬죠?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자비에 탈 것인지, 이건 누가 행복하다 그랬냐면 중생이 행복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일체 중생을 태우는 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편에 탈 것은 특징이 뭐냐면 빠른 거죠. 빠른 거죠. 탈 것을 고르는 거예요, 지금. 탈 것을.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원이 뭐냐면 빨리 반야선 하나를 구해서 타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결정해 보는 거예요. 어떤 반야선을 고를 건지. 일반적으로 이 반야선을 해석을 할 때는 광본천수경, 오랜만에 나왔네요. 광본천수경. 광본천수경을 안 보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관세음보살의 서원이라는 걸 자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는 요 문장만 보고 아주 표면에 드러난 이야기만 가지고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틀린 거는 아니지만 다툼이 많아진다. 왜냐면 다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요. 근데 기준이 되는 건 광본천수경 속의 관세음보살님의 성향이라, 성향. 관세음보살님이 이 중생들에게 이렇게 약속해라, 이렇게 수행해라라고 알려주시는 건 본인의 성향이 적극 반영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영을 안 하면 반야선이 뭐냐 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직역에 가까운 해석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와 뭐의 합성어냐면 반야 플러스 선, 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석해요. 지혜의 배다. 지혜의 배를, 지혜의 배. 무아의 지혜, 반야의 배를 빨리 증득하고 싶다. 빨리 얻고 싶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대승불교는 두 가지 계통의 가르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력의 가르침이 있고 두 번째는 타력의 가르침이 있어요. 자력이라고 하는 건 내 힘으로 내 일체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타력의 힘은 이미 간 분들에게 사실은 업혀가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쉬울 것 같으세요? 타력이요. 타력이 더 쉽겠죠? 그래서 이것을 용수보살은 난행도 이랬어요. 어렵다.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쉬울 이자 써서 이행도라 그랬어요. 이것은 쉽다. 난행도와 이행도가 있어요. 근데 꼭 굳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그건 내가 직접 가야지. 굳이. 그래가지고 혼자서 좀 애를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용수보살이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배가 있어요. 아주 큰 배예요. 수영하고 애써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주겠다. 태워주면 오늘 도착한다. 안 태워주면 10년 걸릴지도 모른다. 타라. 그랬는데 굳이 안 타겠다고. 내가 가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가다가 빠져 죽거나 늦게 도착하는 이들. 사서 고생을 하는 이들. 이걸 자력이라고 비유를 했고 쉽게 가는 걸 이행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에게 자력 수행을 권할 것 같으세요? 타력 수행을 권할 것 같으세요? 타력. 사실은 하고 싶은 걸 하라 그러십니다. 하고 싶은 걸 하라 그러세요? 근데 하고 싶은 게 없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추천해 줄 수 있죠? 네.
하고 싶은 게 이미 굳어져 있으면 그걸 하게 해주는 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게 굳어져 있지 않으면 추천해 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어렵게 가라 그럴 것 같으세요? 쉽게 가라 그럴 것 같으세요? 쉽게요. 쉽게 가라 그러겠죠. 이게 지금 반야의 선, 이건 뭐냐면 무아의 지혜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힘이 얻어져서, 즉 무아의 수행을 오래 해서 무아의 수행이 내가 탈고 갈 수 있는 배가 될 만큼 튼튼해진 거라. 그러면 그 무아의 배를 타고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무아가 이 증득되어서 힘이 생겼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반야선이잖아요. 이게 쉽게 얻어지겠어요? 어렵게 얻어지겠어요? 어렵게. 이거는 지금 자력이라.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의 성향을 봐야 돼요. 결정적인 힌트가 있어요. 자, 문수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은 뭘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보관. 자, 보관에서 뭐요? 보관에 어디? 모시고 계신 부처님. 모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기까지네요. 예. 아, 여기까지네.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맞죠?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자신의 가장 높은 정수리 위에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이건 아미타 부처님을 존경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극락세계의 협시보살이기 때문에 극락세계로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정적인 힌트라. 극락세계에 갈 때는 뭘 타고 가냐면 배를 타고 가요. 그 배의 이름이 뭐냐면 반야용선이라. 우리나라 불교가 지금 이 선불교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선불교는 자력이 강할까요? 타력이 강할까요? 자력이요. 그러다 보니까 타력적인 해석들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않고 단지 그냥 무아의 배, 지혜의 배를 빨리 타기를 이렇게 지금 해석이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야선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인데 자력으로 볼 때와 타력으로 볼 때 다르다 이거예요. 자력으로 볼 때는 정말로 반야의 배입니다. 이것은 대승불자가 하는 육바라밀 수행을 얘기를 해요. 자력으로 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력으로 볼 때는 반야 용선을 타고 극락세계로 나아가는 것, 정토로 나아가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장 속에서는 이 두 가지 뜻을 다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만약에 강추 붙여주신다면 여기다 붙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기다 붙일 것 같으세요? 반야용. 타력에다 붙이시겠죠.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또 두 번째 결정적인 힌트. 그게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이 원래 성불하셨죠. 네. 자력으로. 방편 없이. 근데 일체 중생을 빨리 구제하고 싶어서. 자, 빨리는 뭐의 특징이냐면 방편의 특징이죠. 방편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후퇴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다란이라고 하는 방편을 얻기 전에 첫 번째로 얻은 방편이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타력 수행이에요. 관세음보살의 방편은 두 가지예요. 여기 타력 수행, 그 다음에 천수관음의 대비주. 이 두 가지를 얻고 싶어서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그래서 출가를 하셨는데, 아니 출가가 아니라 다시 수행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얻은 걸 소개를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타력이라고 하는 게 절대 무시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러면 타력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야용선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원하속승 반야용선 안 그러고 반야선 이랬을까요?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글자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작업이 생각보다 천수경에는 많아요. 글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축약의 기법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탈락된
글자가 무엇인지를 추적해 나가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지도란 말이에요. 지도.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 이 여정은 관세음보살님하고 계약했어요. 지금 여행사하고 계약한 거예요. 여행 가야 돼요. 이제 어디 가는 여행이에요? 일체지. 일체지. 저기가 어디냐면은 부처님 되는 여행이죠. 네. 그거 갈 때까지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약 파기하면 큰일 납니다. 취소 수수료 안 되나요? 진실을 얘기해주면 네. 취소할 것 같아서 아, 안 들리기는 하는데. 아니, 안 들리기는 하는데 약간 겁을 줘야 되나 이 생각을 잠깐 하긴 했는데 뭐 지옥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는데. 아유, 관세음보살님이 그런 분은 또 아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지금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관장법원님은 겁을 좀 줘서 그래야 되나 그랬는데 그런 분은 사실은 아니라. 하지만 천수천안이 되어서 궁극의 행복을 얻고 싶은 이는 취소하면 안 되죠.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일체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가려면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네. 3가지 마음의 씨앗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무아의 지혜. 무아의 지혜, 지혜의 안. 두 번째는요? 자비. 속도 일체 중에 자비.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방편. 빨리빨리 방편. 이 3가지 마음의 씨앗을 마음의 준비를 딱 하면 이제 여행은 시작된 거예요. 이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까지가 일체지자가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에 반야의 지혜와 자비심과 방편의 이 마음을 가지기로 약속을 하고 그 마음을 심었다. 이게 지금 원보리심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씨앗이 자라날 수 있게 가꾸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 과정을 지금 반야선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여준 거예요. 반야선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자력으로 수행할 시간이 있으면, 왜냐하면 보리심을 딱 일으켰어요. 내가 일체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일체지자가 되겠다. 다 구제하겠다. 그런 마음이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는 하지 않을까요? 네, 누군가는 날 수 있겠죠. 저는 누군가는 네, 누군가는 날 수 있을 텐데 그 누군가는 났는데 다음날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있죠, 네. 그거 다 못하고 원하는 거 못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타력. 충분히 공덕을 쌓고 수행을 못했는데 죽음을 맞이할 거면 빨리 극락세계 가야 돼. 반야용선 타고. 그래서 아미타불에 대한 기본적인 신심과 극락에 태어나고 싶은 원심은 약간의 보험 같은 느낌이라. 보험. 그러면 그 보험을 딱 들어놓고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기간이 길어요. 그럼 이제 약속한 걸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천하는 내용이 뭐냐면 행보리심이고 그 행보리심의 대승적인 내용은 바로 육바람일이에요. 그래서 자력으로 볼 때는 반야용선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반야선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이 육바라미를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반야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력으로서의 반야선도 만들어야 되고 타력으로서의 반야선도 만들어야 돼요. 그 반야선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이제 탈 것이 생겼잖아요. 네. 탈 것이 생겼잖아요. 그럼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방향만 잘 맞추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일체지자가 되는 지도의 배 만드는 데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방향 알고 준비물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진짜 배를 만드는 방법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뭐를 건너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아주 시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재미없어요?
아니, 쉽게 대답을 못 하는데? 약 10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었죠. 빠르게 대답이 안 나오고 약 10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었는데. 상상했어요. 아. 어디를 거칠까? 좋은 상상이네요. 오, 그런 상상을 했구나. 해석을 하실 때, 저 반야선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각자의 몫이라. 무아의 지혜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나 혼자 빨리 열반의 세계에 가고 싶다. 그래서 지혜에 탈 것을 탈 건지, 그걸 준비해서 탈 건지, 아니면 일체 중생 다 함께 탈 수 있는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반야 용선 하나를 만들어서 중생을 구제하면서 갈 건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배에 내가 좀 탑승할 건지. 근데 결국은 자기가 배를 만들어요. 극락 가면. 왜요? 예? 왜요? 거기서 뭐 하냐면 공부해요. 아주 즐겁게. 노동도 시키나 본데. 노. 완전 즐겁게. 그래서 극락. 지극한 즐거움이 있다 그래요. 극락. 그리고 극락은 두 가지 뜻인데 지극한 즐거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직 즐거움뿐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직 즐거움뿐인 그곳에서 뭘 하는 거냐면 깨달음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야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반야선을 만들긴 만들어요. 아니면 정말로 빨리 갈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이 아주 크고 빠른 배를, 자, 이거는 지금 얻는 게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뭔가 대가가 더 크겠죠? 리스크가 있나요? 리스크도 크죠, 이거는. 리스크도 크죠. 뭐죠? 예? 뭐죠? 아니, 원하는 걸 빨리 크게 얻고 싶으면 당연히 투자나 리스크가 크겠죠. 더 열심히 수행하고 더 사실은 강렬하게 목숨 걸고 수행하는 맛이 좀 있어야겠죠. 오늘 어떤 탈 것을 타고 일체지의 여행을 갈지에 대한 언급이 지금 여기서 나왔으니까요.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 되도록이면 큰 거 하세요. 큰 거. 조금 노력을 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거. 그걸 선택을 하기를 제가 조금 강하게 권하면서 오늘 자신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질문을 제가 한 겁니다. 자신이 탈 배가 과연 무엇인가? 다음에 질문하면 꼭 빠르게 자신의 배를, 자신의 드림카, 모닝 말고요. 드림카를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칠 건데요.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